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무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너희 중에서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의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썩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온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로 나누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도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고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고린도 항구 도시답게 로마 제국 곳곳에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왕래했고 그로 인해서 개방적인 문화는 성적 문란함과 방탕함으로 도시를 그렇게 가득 채웠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세워진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이렇게 고린도는 윤리, 도덕적 부패와 성적 타락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이 많은 여사제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긴다는 이유로 그들과 문란한 그러한 풍속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태양의 신이라고 불려진 아폴로의 신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심각한 성적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 안에도 성적 문란과 이에 대한 방종이 교회 안에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장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다툼과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바울은 드디어 이제 5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1절에서 2절에 특히 그 음행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음행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다름 아닌 아버지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뭐 자신의 그 성도들의 뭐 어머니를 취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호칭을 아버지의 아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라고 쓰인 이 원어를 보면은 이 의미가 계모 또는 이 첩으로 사용하는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버지의 아내를 계모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모라 해도 아버지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였느냐? 2절에 보면은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통한이. 통한이라는 단어는 펜데오라는 단어로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이 음행의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그 사실에 슬퍼하거나 애통함이 없이 여전히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신령한 공동체다. 자부하는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런 치료의 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적 타락이 가득한 도시였고 또 하나 이 쾌락주의적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활발한 시대는 아니었지만은 그 사상적 뿌리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을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스즘이라고 합니다.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은 사랑해서 안 된다. 육신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다. 한번 구원받은 어떠한 신앙적 고행이나 금욕은 그런 걸로 또한 윤리와 도덕은 구원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윤리적 방탕주의 또 반율법주의 도덕 폐기론자들이 생겨나고 그런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 자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또 그것에 통한이 여기지 않는 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오늘날에도 이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과 삶을 안주하면서 한 번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다 하면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달콤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칭의 즉 의롭지 못한 죄인을 의롭다고 불러주신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완성해가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삶으로 증거하고 살아내나는 그러한 치열한 자기 부인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면죄부처럼 여기며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죄악된 길을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았다 하고 정욕을 따라 방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이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한 음행으로 더러져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이런 교회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더러운 죄를 저지르면서도 여전히 서로 자신이 더 경건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을 더 많이 안다고 그렇게 잘났다고 싸우고 다툴 수 있는지 바울은 통탄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런 고린도 상황과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며 교회 공동체를 붕괴시킬 조짐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보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러한 죄를 저지른 자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면서 그런 음행의 죄를 저지른 자들을 교회 가운데서 냈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음주자가
운전하도록 직접적으로 유도하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 말리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어요. 음주운전을. 또한 음주운전을 하라고 하지도 않았지만은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할 수 있지만은 음주운전, 그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에 이것을 보고 알고도 방종했다면 죄가 성립이 되고 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아무런 조치 없이 방관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쉬운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또한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성도들의 음행의 죄를 지적하지만 이 죄에 대한 방관의 죄를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음행을 행한 자들에게 출교와 같은 징계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행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원했던 것은 음행하는 자들이 출교당하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5절에 보면은 육신은 멸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육신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지은 죄를 의미합니다. 이 바울은 출교당한 사람이 잠시 동안 육체적 고통은 겪지만은 그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랬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주 예수의 날, 심판의 날에 그의 영혼이 최종적으로는 구원을 받게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음행의 죄를 지은 자를 치리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는 길이며 동시에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이 심각한 음행의 죄로부터 훼손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빨리 치리를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룩의 말씀을 비유합니다. 누룩, 이스트죠. 효모, 발효시키는 거. 누룩은 아주 적은 양으로 빵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수의 음행의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방관한다면은 그들의 죄가 교회 전체를 흔들고 거룩함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성도들을 가리켜 누룩 없는 거룩한 자임을,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모범적인 삶을 살기는커녕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그러한 지경에 처해서 손가락질을 당하며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 성도의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학생은 교복, 한국은 교복을 입죠. 교복을 입어서 학생이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이기에 학생입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학교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니까 선생이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아니라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자니까 목사예요. 찬양대, 성가대, 주일날 찬양대에 서니까 가운을 입으니까 성가대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명이기에 찬양대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의 본질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성도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경건,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고 형식적이지 않은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모습이에요. 비신앙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 철저히 구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 좋고 훌륭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좋고 훌륭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성도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을 이미 전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누룩 없는 자들이에요.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누룩, 즉 어떠한 죄라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건만 어찌 우리가 또다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해야 하는 누룩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모든 누룩, 즉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신실한 백성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더러우면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내어 쫓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겁니다. 교회는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성도를 늘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도 아닙니다. 누룩이 제거된 거룩하고 순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소명교회에서 모든 묵은 누룩을 제거하기로 원하십니다. 주님 한 분을 위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능력 있게 일어서는 우리 소명교회와 소명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또한 한 주의 첫날을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애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하신 애를 감사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셔서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도 주님의 반석 위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론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고 줄다리게 하며 넘어지고 깨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육신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붙들게 하셔서 어떠한 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한 죄를 보고 방관하는 신앙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참 평강과 기쁨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주님 쉼의 자리와 평안의 자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 또한 교회와 성도님들, 목회자들을 위해, 또한 전쟁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충고하겠습니다.